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짐을 맡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편 55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혀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근심으로 편치 못하다고 합니다. 탄식한다고 합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자기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5절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공포가 덮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시편 55편 6절부터 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도망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광야에 숨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우리도 힘들 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윗의 고통의 원인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며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함께 교제하던 친구가 대적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감정을 숨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고백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절반 이상이 탄식 시입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솔직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솔직하게 고통을 토로합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절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뢰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아뢰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려면 먼저 그 염려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아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도 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도 말합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냅니다. 진짜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쉬지 않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로 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진짜로 부르짖으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5편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음으로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시리로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55편 19절도 계속 보십시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들이 스스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경제적 전쟁입니까? 건강의 전쟁입니까? 관계의 전쟁입니까? 가정의 전쟁입니까? 그 전쟁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도 기억하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피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예하브인데 이것은 주어진 목, 할당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짐입니다. 져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 짐은 무겁습니다. 혼자 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도 감동적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노년까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백발 될 때까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으셨으니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짐입니까? 건강의 짐입니까? 가족의 짐입니까? 관계의 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입니까? 그 짐을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도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짐을 맡긴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아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넷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